예, 오늘은 잠언 3장 13절서부터입니다. 잠언 우리는 1장에서 잠언의 기록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핵심 잠언은 지혜. 그래서 잠언 1장 9절에서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9장 10절에서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잠언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 세 가지가 아주 우리의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고 단어인데,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식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라 그랬습니다.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죠. 지식은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잘못된 지혜는, 세상적 지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지혜가 파괴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성경에서는 잘못된 지혜고요, 이것은 마귀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한 지혜고, 그 지혜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땅에 지식에 관한 한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IQ도 높고 또 뭐 책도 많이 읽고 인터넷도 뭐 그냥 쉬지 않고 뒤지고, 그래서 그냥 뭐 정보는 잔뜩 쌓아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적절한 이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절한 이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즘에 보니까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양반이 지식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 같아요. 뭐 하여간 뭐 굉장한 박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옥스퍼드인지 뭐 하여간. 그런데 실물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지혜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그거를 그냥 부대포로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지금 뭐 온갖 부작용이 뭐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 경제가 돌아갈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옆에서 지켜보기가 딱한, 그렇죠? 궁지에 몰리고 코너에 물렸는데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여간 뭐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조순이라고 하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총리인가를 했는데 그때 뭐 경제가 썩 좋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때는 그 지식은 잘못하면은 해를 끼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자기를 과시하는데, 야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 나와봐 뭐 라는데 폼 잡는 데 쓰다든가, 다른 사람 앞에 저 사람 성경 무지하게 많이 알아 막 성경 쫙 하면 좔좔좔 꽤 뭐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던가, 뭐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잘못됐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는 지식을 많이 얻어서 그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지식은 1차적인 것, 정보. 지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별력.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understanding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누가 이걸 명철이라고 하여간 번역을 했어요. 이해력, 원래부터 이해력, 그렇죠? understanding 하면 이해라고 보통 하는데, 하여간 성경 용어로는 명철이라고 해가 일단 용어가 굳어져 있는데요.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활용하는 것, 이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많은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누굽니까, 히틀러처럼 그냥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귀에게 갖다 바쳐버리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죠.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전 유럽이 아주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5년간의 그 제2차 세계대전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비참함을 겪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요놈도 지식도 많고 지혜는 많은데 명철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출발부터 그랬죠. 오, 저 셋째 아들에 있는 하나님, 나도 한번 저분하고 비교봐야 되겠어 라고 I will ascend, 내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어, 그분하고 한번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맞짱 좀 한번 떠봐야 되겠어. 비긴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한번 맞짱 좀 떠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움을 모르는 자라 했어요. 어떻게 감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어마어마한 분에게 도전장을 낼 정도로 무모한 자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41장에 보면은 그는 무모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죄송합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겁대가리가 없어요. 어딜 감히 피조물이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덤비냐고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촉촉촉촉 성경 지혜가 많다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명철이 있는 사람이냐. 명철은 뭐냐. 욥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8장에 명철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와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혜서의 첫 번째가 욥기죠. 그렇죠? 역사서 에스더에서 끝나고 욥기에 가면 28장 28절.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 곧 명철이다. 자, 다시 잠언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에 대한 용어가 반복돼 나오는데 특히 2장, 3장, 4장에서 지혜의 역할, 지혜의 기능,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다루고 있었는데 지난 2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 보존해 주신, 나쁜 길로 빠지는데 악한 자로부터, 꼬임으로부터, 속임수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잘못된 종교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3장에서 우리는 지혜는 우리를 인도해 준다, 잘 인도해 준다. 4장은 나중에 우리 다음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지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준다, 성숙시켜 준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부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그렇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4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 조건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빗나갈 때 하는 징계에 순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4가지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듬뿍 주셔서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조건 4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무엇이냐?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들, 어떠한 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그래서 13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3장 13절.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벌써 보세요. 지혜 명철. 아까도 욥기에서 28장 28절에서 지혜 명철, 지혜 명철, 지혜 명철. 윤재근 형제님 집안은 누가 이름 지었는지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그냥 지혜도 있고 명철이도 있고 그냥 그 집에 다 있어. 지혜도 있고 명철이도 있고. 하여간 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하여간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지혜를 찾는 자. 요 찾는다는 표현이요, 찾아본다는 게 아니라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우리말로는 영어에는 찾는다, 우리말로는 찾는다인데 그게 영어에는 search, 찾아본다라는 게 있고 find, 발견한다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find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과. 시도가 아니라 결과에 해당하는 찾는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렇게 해도 말이 되죠.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못 찾았어요. 뒤에는 발견을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find, 지혜를 발견하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가져다 주는 축복이죠. 자, 여러분 생각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행복하다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참는 자는 행복하니. 참는 자가 또 행복하다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happy, 뭐 해피 투게더라는 것도 있나요? 해피 투게더 프로그램. 해피, 함께 기뻐하는 거 좋죠. 성경에 보면요, 해피, 행복하고 싶으신 분은요, 성경에서 행복하다는 단어를 찾으면 25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잘 읽어보면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아, 요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 요거구나. 그렇죠? 해피 거기에 나와요. 여기서 지금 다 공부할 수가 없지, 그 주제에 대해서.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정말 우리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 하나님의 생각과. 근데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blessed, 복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 모든 복의 근원 아니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신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분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싶어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시적인 그런 물질적인 쾌락, 즐거움, 이거는 뭐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여간 어쨌거나 재밌는 거는요, 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성경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게, 이 세상에서 IQ로 보나 머리로 보나 하여간 제일 똑똑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20세기의 영국의 철학자, 수학가이면서 철학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도 탔는데요. 이 사람이 하여간 책을 몇 권 썼어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재밌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당혹스럽게 만드는 책 중에 하나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Why am I not a Christian?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크리스천은 우리처럼 거듭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나는 왜 기독교 신자가 아닌가,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1000년 동안의 카톨릭이 저지른 온갖 비리를 다 밝혀내가지고 아주, 그래서 그거 읽으면요, 기독교의 기억자도 듣기 싫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또 똑똑한지. 예. 근데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약간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그거 읽어보면 교회 근처도 안 가고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아주 쑥대밭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국에 가면 그냥 머리 하얀 사람 한 30명 앉아있어.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세인트 폴이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중심가에 가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 베드로 성당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성 바울 성당이 있고, 스페인의 성 베드로 성당, 스페인에 있는 성당 하나에서 3대 성당이라 크기로 볼 때 제 2대 성당이 영국의 세인트 폴인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얀 사람 몇 명 앉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얼마나 지금 영국 교회를 초토화시켰는지. 영국뿐만 아니고 하여간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아주 제대로 된 책을 썼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린 정말 마귀가 사용한 엄청난 똑똑한 도구예요. 마귀로 볼 때는 똑똑한 도구인데, 책 제목이 행복의 정복이야. 행복을 정복, 옛날에 수학 정복, 뭐 영어 정복 이러듯이 행복을 정복하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읽어라 그랬. 근데 전 세계 거의 모든 대학교의 교양 서적의 1순위에 항상 보면 1, 2순위에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책이 추천 도서로 나오고 뭐 하여간 뭐 읽으라고, 행복의 정복. 그 뭣도 모르고 읽었거든요. 지금도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74년도에 읽었던 책이, 왜? 너무 황당스러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 맞아? 나는 그때 납득이 안 됐어요. 그 중에 뭐 내용은 많이 잊어버렸죠. 핵심 뭐냐?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뭐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놀고 마음껏 춤추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꼭 지켜보는 것 같아. 그래서 영 찜찜해. 그래서 마음대로 못 놀고 불행해진다.
요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한나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 받으면 어떡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 요 생각만 하다가 살다 보니까 비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잘 몰라요. 해가 어쨌거나 결혼을 4번인가 했는데 나중에 뭐 90세인가 돼가지고 뭐 하여간 뭐 또 무슨 로맨스 그레인지 청춘 그레인지 하여간 뭐 상당히 아주 스캔들까지 뿌려가면서 했던, 그런데 뭐 세계 최고의 아주 신사 중에 신사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것을 행복의 정복이라. 행복의 정복이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지옥 없습니다. 죽으면 벌 없습니다. 그냥 사세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누가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자기가 뭘 가봤어? 죽고 나서 지옥에 가봤어요? 아니면 참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하여간 세상 사람들이 주는 행복과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은 뭐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자, 여기 뭐냐,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25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두 번째, 지혜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이때 거래한다는 얘기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돈 있으면 지혜를 주고 지혜를 사야지. 은 이런 것, 정금 이런 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랬죠. 다 없어져 버릴 건데 영원한 것을, 없어지지 아니한 것,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속된 말로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남아요. 다 불타버린다 그랬어요. 남는 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만 남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은 은과 금은, 금과 은은 다 썩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과 금은 썩어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다시 거기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유업이 있어요. 상속이 있어요. 그 상속은 어떤 거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런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금, 은. 그러면 금은을 뭐 우리 강감찬 장군인가요? 누가 금 볼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나요? 최영 장군이구나. 이것도 하여간 금보기를 뭐 돌같이 하라 그랬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금보기를 금보듯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잘 사용해야 돼. 좋은데. 그래서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유용하느니라.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위해서 쓰라고 준 거니까 잘 활용하라. 청지기 역할 잘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5절.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보석보다 더 비싸요. 여기 금, 은, 루비 뭐 세상 사람들이 비싸고 가치 있다는 거 여기 다 나오네요.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지혜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다.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16절.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같이 뭐예요? 안랩 하나 차려가지고 머리 하나 좋은 거, 지혜 하나 가지고 말이죠. 컴퓨터 바이러스인지 뭔지,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막는 거지.
백신, 바이러스 백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거의 막 5천억 이상 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한번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실질적인 뭐 적용도 가능한 거지만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재물과 명예가 있느냐? 어쩌면 이 땅에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어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군다나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어질 이 축복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그 뭐 아이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세계를 지배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많죠. 여기에 보니까. 자, 17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즐거우려고 그러는데 그 즐거운 게요 종류가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재미, 노잼이라고 그러죠. 노잼. 재미없다. 이래가 재미없으면 요즘은 어디 가서 끼질 못해요. 그냥 정치 가고 뭐 가수고 예술 가고 뭐 철학 가고 뭐 전부 다 노잼. 그러면 그냥 뭐라 그래 그냥 딱 이 사회에서 그냥 뭐라 그래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노잼.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재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야? For His pleasure.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은은한 마음의 어떤 즐거움, 그렇죠? 푸근함. 하여간 뭔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마음에 너무 감동이 오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감동하고 주시는 보상에 또 놀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종류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 쾌락주의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쾌락하면 괜히 좀 뭐 어떤 육신적 쾌락만 생각하는데 철학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서양 철학에서도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이 사람은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그 철학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쾌락은 그냥 뭐 무슨 뭐 육신적인 쾌락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무슨 뭐 주지육림에 빠져서 막 허덕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신적인 쾌락이야. 자연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강물은 흘러가고 새들은 지저귀고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그런 종류의 쾌락을 얘기했어요. 에피큐로스는. 근데 우리는 그보다 한 걸음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 찬송을 부를 때 벅찬 가슴으로 느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과도 차이가 있는 길인데 이것은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축복이다. 모든 행로는 화평. 마음 좀 평안하려고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 안 하나 무슨 뭐 템플 스테이를 안 하나 그다음에 뭐예요? 뭐 진정제를 안 먹나 그다음에 막 요즘에는 또 무슨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 마음이 뭐 안정된다나 아니면 아로마를 막 기름을 바르고 뭐 마사지를 하고 뭐 하여간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예요? Jesus Christ our peace. 에베소서 한 구절만 딱 읽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그분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럼 그냥 내일 모레 어떻게 돼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냥 그렇게 박해를 받고 두들겨 맞고 그 다음날 또 복음 전에다 또 잘못하면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항상 평안한. 그래요. 자,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이 세상에서 생명을 제공해 주는 나무다.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도다. 지혜를 얻고 발견해서 잘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행복하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나는 잠깐 멈춰 있으면 우리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런 시간이 몇 분의 1이 되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게 문제겠죠. 자, 그래서 19절,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강을 준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자 하는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니까.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행복이라 하세요. 마음의 행복. 두 번째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pleasantness.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peace,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네 번째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요. 자, 보세요. 19절.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20절.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품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이 자연 세계를 관장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분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이 땅을,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요,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아주 금년에 그냥 저 평생에 에어컨 켜고 잠잔 게 금년 처음이에요. 63세 만에 64세 만에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잘 이유가 없어. 근데 안 켜고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더라고. 이걸 어떻게 뜯어고서 다 망가뜨려 놨는지. 하여간 망쳐 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세지고, 그래서 2025년에 가면 5개월 연속 폭염이 지속된대요. 지금 상태로 가면 뭔가 조치를 취하지. 방법은 간단해요. 자동차 다 내려놓고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 그러면은 그런 극적인 조치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받는데 정말로 놀라운 복들이더라. 자,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26절까지. 자, 21절부터 26절까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이걸 우리는 섭리라 그래요. 이 providence라고 하는 섭리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없어도 삼위일체라는 사실은 있고, 그렇죠? 바이블, 성경이란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도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그 용어가 없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섭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렇죠? 예를 들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축복해서 복을 주시고 해서 나중에 총리까지 딱 올려놓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진리주의교회까지 오는 동안 교회를 몇 군데 거쳐서 어떻게 하다 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손길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왔겠는가? 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모든 삶에 있어서. 자,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받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아, 그것들이 지혜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의 기능이고요. 22절,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영적인 복,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뭐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목에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뭐 적용을 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허튼 곳으로 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막아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 목은 신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한다, 뭐 어떻게든 하여간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지금 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의 정신적인 얘기고 하나는 목이니까 육체적인 얘기다. 그렇게 대조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3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보이지 않는 보호하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지켜보아하신다.
내가 누울 때에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요즘에 하여간 뭐 얘기 듣다 보면 사고야.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사고 당했다. 누가 뭐 갑자기 전화 와서 오늘 성경 공부 못 나가요. 왜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어떻게 됐어? 앞에 카니발이 섰고 가운데 자기 프라이드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카니발이 와서 들이박아서 가운데 쫙 차버려졌대. 근데 멀쩡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셨네요. 이게 섭리적인 보호. 차는 폐차. 더군다나 또 어머니가 겁을 먹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야, 안 되겠다. 튼튼한 차 차야지. 너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그래가지고 무슨 캠린가 좋은 차를 또 사줬어. 얼마나 또 축복이. 이거 뒤에 거는 농담입니다. 나는 왜 안 사줘? 그런 사람이 있어. 하여간 얼마나 놀라요. 전화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 엊그제 이태정이 교통사고. 뭔 사고. 여러분, 그런 모든 사고로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 전 세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왜 사고를 안 당할 것 같아요?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고가 안 나는지. 물론 사고가 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내버려 주실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제멋대로 그냥 엉뚱한 대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좀 쉬어라. 정신 차리고 내 앞에 나와서 바르게 정신 차려서 잘 생각해봐라. 지금 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게.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너 어디로 가서 돌아다니고 있냐 이게. 예? 자,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가. 걸어다니다가도요. 하여 뭐 우리 좀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아 자매님도 원주 자매님도 아니 그 보통은 80을 넘어야 넘어지는데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고관절이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하여간 뭐 치료받고 있다고 해서 주일날 지난번에 못 나와서 왜 언니만 왔을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간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야. 수없이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도 안 걸려 넘어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몇 번에 걸쳐서 넘어지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잠.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눕기만 하면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눕기만 하면 눕기가 무서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밤에. 어떤 목사님은 그냥 딱 누우면 그냥 교회에 기도 제목이 탁 떠서 막 골치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잔대. 그래가지고 위스키를 한 잔씩 했더니 잠을 잘 잔. 알코올 중독자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알코올을 잡숴?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잠도 잘 잔다 그랬는데 여기 써 있는데 성경을 붙들고 그냥 읽든지. 알코올보다 더 잠 쉽게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죠? 설교 틀으면요 10분 안에 자요. 그건 제가 아주 몇십 년 동안 보증하게 밤에 잘 때 틀어놓고 자면 그냥 설교를 앞부분 서로만 듣다가 항상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자, 그래서 내가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오늘날 이 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시달리죠. 잠 못 자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얼마나 행복하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는 일이 올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두려움, 뭐 어떤 다양한 일이 있죠 요즘에 뭐 강도짓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셀 수 없이 많은 정도의 갑작스러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 뭐 묻지마 무슨 살해도 있고요, 뭐 폭력도 있고요, 묻지마 하여간 요즘은 막 승질나면 그냥 막 경찰서에도 막 시속 100km 들이박아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 막 이런 풍토가 지금 막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경찰관 두들러 패는 사람이 없나 뭐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자 그랬습니다. 왜? 주께서 네 확신이 되심으로 네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23절에 안 넘어지게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 잠을 잘 오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 이 6가지의 복, 섭리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정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는요, 우리가 시간 될 때까지 좀 보겠습니다만 27절부터 35절까지는 주제는 뭐냐? 악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진리로, 그것을 최종 권위로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거기에 삼고 산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산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이야? 야, 너 이거 믿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더라. 그거 믿는 거지? 믿는다 그러면 얘 봐라, 얘 봐라. 조롱하죠. 믿음 좋다고 칭찬 안 해줘요. 대단한 믿음인데 그렇게 안 해. 돌았구나 이거.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럼 네가 한번 물 걸으면 내가 믿을게. 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속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야지. 거기서 그래 알았어.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잘못 믿어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에 우리에게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27절 내 안에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이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가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실천적이네요.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인관계,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거죠. 그 성경에서 그걸 선을 베푼다, 그를 잘 대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베풀 수 있을 때 금하지 말라,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왜?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고 있다가 다 계산해서 주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항상 순서가 뭔지 아세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줘야 받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뭔가 달라고 막 기도한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가르쳐 줬는데 왜 그대로 안 하고 자꾸만 달라는 기도만 하냐? 네,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더 복되다 그래서 더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복되다 그랬는데 그거 실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온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기뻐하시고, 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나게 희생을 치러서 여러분들 도와줬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27절부터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에 지난번에 오셨던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 크리스찬들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교회 뭐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분들이 대접을 상당히 뭐 우리는 그냥 정말 평범하게 늘 하던 대로밖에 한 게 없는데 그분들은 평생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대. 평생에. 예,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가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간증을 했더라고. 아, 한국의 그 교회는 정말 주는 사람들이다. giver,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더라고. 막 엄청나게 간증을 하더라고. 예. 그 우린 정말 그냥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줬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거나 이기적인 일을 쓰거나 하여간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다 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는 없는 거죠. 예, 요한일서 3장 2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얘기네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요한일서 3장 23절.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안 하면 그건 당연히 뭐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요한일서 3장 20. 제가 2장이라 했죠. 3장이 아니고 2장. 잠깐만요. 3장 22절. 아, 3장 22절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틀리니까 호주에서 어떤 가족이 기억력 회복하는 데 좋답니다 하고 건강식품을 보냈어요. 써있는 데 보니까 기억을 되살리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음. 하여간 먹어올 테니까 한번 다음 시간에 좀 보세요. 다음. 자,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속된 말로 부모가 자식이 이쁜 짓을 하면요 그냥 더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더 주고 달라 그러지 말라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쁜 짓,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는 뭔가 성경에 보니까, 아니 성경이 아니라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더 준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울어야 돼요.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이거 갖고 정말 좋은 일에 쓸 거거든요. 하나님 나쁜 일에 안 쓸게요 하고 하나님을 설득을 시키세요. 하나님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잠언 3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지혜들을 배워나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입에서는 달고 들으니까 달콤한 것 같다. 근데 배 가면 쓰다 그랬어요. 이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쓰라린 어떤 희생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이게 실천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 제가 잘 배우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